아멘. 자, 옆사람 간사 잘 되고 있습니다. 예,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한 주간 또 여러분 잘 지내셨죠? 여러분 하는 모든 범사에 주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기를 바랍니다. 예,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들을 모아놓고 질문했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집에 있는 성경 속에 그 성경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이렇게 질문했어요. 그랬더니까 어느 학생이 손을 번쩍 들어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우리 성경 속에는 복권이 들어있습니다. 그랬대. 복권이. 그러니까 어머니가 날마다 로또를 사다가 그래도 믿음이 있어가지고 성경책에다 끼워놨던 것 같아. 야, 어떡하면은 이 복권. 우리 친구 목사 중에도 보면은 이렇게 가끔 소배 가보면 그래. 그 친구 목사님은 재밌어. LA 갔다가 오다가 복권 한 장 한대. 그래서 하나님 제발 이 복권이 한번 맞아. 근데 죽어도 안 맞아. 그렇죠? 그쪽 맞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 속에는 복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는 예수님의 피가 들어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짐승들은 병이 나면 먹지를 않는다고 해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 병들어 보면은 어떻게 해요? 한번 약해져 보면은 몸에 좋다면은 이것저것 더 먹습니다. 우리 그렇지. 근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몸에 좋다 그러면은 날마다 기가 번쩍번쩍합니다. 무슨 약이 좋대, 무슨 건강제가 좋대. 그래서 마구 먹습니다. 너무 많이 먹게 되면은 오히려 간을 상하게 한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짐승보다 못한 사람들이란 소리를 하는 것이 왜 있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짐승들은 자기를 알아서 자기를 절제하는데 우리도 이렇게 간을 상하게 하는 일 없도록 늘 여러분 마음을 즐겁게 하고 과식하지 말고 화내지 말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푹 쉬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 그러므로 이 고난의 계절에 사순절을 시작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도 이런 고난의 계절에 한번 우리의 몸의 장기들을 쉴 수 있도록 적어도 하루 한 끼 아니면 하루 정도 이틀 정도 3일 여러분 이렇게 금식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다 우리 자신들을 위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기간 속에 하나님을 높이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신체를 이루는 부위는 다 모두가 다 중요해요. 우리의 모든 머리부터 발끝까지 중요하지 않은 부위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굳이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혈관 속에 흐르는 그런 혈액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혈액의 그러한 무게는 보통 몸무게가 60kg 나가는 보통 사람 기준으로 할 때 그 양이 얼마나 했나 테스트해 보니까 약 한 4.5리터 정도 된다고 해요. 갤론으로 하면은 약 한 1.2갤론 정도가 우리 몸속에 흐르는 혈액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 많은 양은 아니지만은 외관상으로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 혈액의 소중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어느 부위에 상처가 나서 피가 나면 온몸이 금세 통증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은혜도 지난주에도 귀 휘어주다가 은지가 팍 찔러가지고 피가 난다고 막 그래서 밤늦게 전화 와가지고 우리 수요일 때 말씀드렸지만은 울고불고 왜냐면 또 괜히 이 귀 속에 달팽이관이 상한 건 아닌가 그래서 그런데 재미난 것은 그렇게 울고불고 막 하던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를 고쳐줬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정말로 소아까지 걱정되니까 갔습니다. 아침에 갔는데 일어나자마자 9시에 이제는 문 열자마자 갔는데 보니까는 그냥 그 안에 살짝 스크래치가 나가지고 피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이죠. 아이들 키우면 늘 우리가 조심해야 합니다. 어디든지 한번 이렇게 다치면 살짝만 찔려도 피가 나면은 우리 온몸이 아프다고 하는 거예요. 신체를 이루는 성분 중에서 혈액만큼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교통사고를 당한 사람이 피를 많이 흘리게 되면 즉시 피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만약 출혈이 많은 상태로 그냥 방치해 두면은 그런 생명을 잃게 되어지는 거예요.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사람에게 맞는 또 다른 사람의 피를 수혈해 주어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몸속에 있는 피는 그 무엇보다도 소중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흐르는 피는 우리의 생명을 살아가게 만드는 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고, 또한 죽어가는 사람들도 살려낼 수 있는 매우 소중한 것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속에 보면은 구약의 제사 제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구약에는 사람들의 죄를 정말 깨끗하기 위해서 짐승들의 피를 사용되었지만은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곧 보혈이 우리가 살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 너무나 많이 들었습니다. 늘 예배 때마다 십자가를 우리가 찬양하고 노래합니다. 보혈이라는 단어도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마음에 오늘 진실하게 물어보면, 나는 정말 그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진심으로 믿고 있는가? 아니면 여전히 죄책감과 두려움 속에서 살고 있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22절에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고 하는 말은 성경 전체를 간통하는 진리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 제 사함에는 반드시 피가 필요합니다. 살아있는 생명은 모두 그 속에 피가 있습니다. 작은 파리 하나를 죽여봐도 어쩌래 피가 나오잖아요. 모든 생명은 하나같이 다 소중합니다. 그런데 그 귀중한 생명이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하늘에 계셨던 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주셨다고 하는,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그 피를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어떠한 능력이 있는가?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를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주구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에게 영원한 기업을 얻게 하시려고, 첫 언약이 완성하지 못하는, 그렇잖아요. 죄를 범하면은 또 짐승을 잡아야 하고 또 피를 흘려야 하고 뿌려야 하고, 그러한 반복되는 죄악들을 단번에 끊으시려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의해서 단번에 흘리신 보혈이 우리에게 새 언약이 되었다. 새 언약을 통하여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셨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하나님과 사람과 멀었던 관계들을 화목케 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 두 가지는, 오늘 첫째적으로 모든 것이 오직 피로서만 정결케 된다고 하는 것. 다른 것으로는 정결하게 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의 흘리신 보혈로만이 정결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오늘 피로서 정결케 된다고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려 주심으로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사함을 얻은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에서 레위기 17장 11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며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피가 죄를 속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속해 주시는 거예요. 또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유언은 죽어야 효력이 있듯이 이 피 또한 사람이 죽어야 그 역사가 있다고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16절에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된다. 유언은 그 사람이 죽은 후에야 경고한 즉
유언한 자가 살았을 때는 언제든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럼 죽으면 효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구약을 통하여 말씀하신 그러한 언약의 말씀들, 약속하고 또 언약을 하셨던 그 것들, 여러분 죽어야만 그것이 효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으러 오신 거예요. 왜? 죽어야 그 유언이 효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 유언을 막 작성을 해. 나이가 들어가면은 작성하라고 하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아빠 빨리 왜 유언 작성 안 되는 거예요? 유언 작성. 원래 나이가 들어가면 유언 작성 하잖아요. 보통 하라고 이제 변호사들이 권고하고 그러잖아요. 네. 왜냐면은 뭐 여러 가지 권리 이양들이 있기 때문에 예? 하긴 해야 되는데 꼭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나 사람은 언젠가 다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언은 죽어야 그렇게 효력이 있는데, 재미난 말이 있잖아요. 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려서 예? 보청기를 꼈습니다. 예? 근데 자녀들이 예? 아버지 요즘에 귀 잘 들리시냐고. 그래서 귀가 잘 안 들린다고. 그러니까는 아버지가 귀가 잘 안 들리지 알고 이제 아버지 앞에서 막 이런저런 소리 막 합니다. 그럴 때마다 아버지가 매일마다 유언장을 바꿔 쓴다고 하잖아요. 그 하는 소리를 다 듣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서는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좋은 말만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를 위하고 좋은 말을 해야지 유언장에 유리하게 써주지요. 그렇지? 유언자가 죽어야 효력이 있듯이 이 피 또한 사람이 죽어야 효력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을 인하여 그는 새 언약의 중보라,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를 속하려고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죽음으로써 흘린 피가 바로 사람의 죄를 사하고 생명을 살릴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피 흘려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그것도 우리의 죄 때문에. 이사야 53장 5절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 그가 상함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 때문에 찔리셨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이요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에 늘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혈을 믿기만 하면은 흉악한 그 어떤 죄를 할지라도 깨끗하게 정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그 죄의 삭은 피할 수 없는 사망이에요. 죄를 지으면 사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불행한 인간의 운명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180도 믿기만 하면은 달라지는 인생이 되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의 관계가 십자가로 인해서 이제는 가까워지는 거예요. 화목하게 되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약 시대에는 짐승을 잡아 인간의 죄를 대신했습니다. 짐승을 끌고 와서, 정결한 짐승을 끌고 와서 내가 안수하고 내가 잡는 거, 다른 사람이 잡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사장이 그 제물을 잡아주지 않았어요. 내가 잡는 거예요. 내가 그 양을 잡아서 드려야 돼요. 여러분, 짐승 하나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요. 쉽게 안 죽습니다. 죄를 지으면은 짐승을 끌고 와서 양이 울고 찌를 때마다 한 번 찌르면 안 죽으면 얼마나 찌르겠어요. 피가 번복이 되고 성막 앞에 여러분 얼마나 피번복이었습니까? 또 짓고 또 짓고 또 잡고 또 짓고 또 잡고 이 반복되는 이러한 삶을 보시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하신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취하여 단번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성소의 휘장이 찢어져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지성소에 들어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고 다시는 여러분 우리의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정말 그 피가 우리를
대속해 주었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주로 축복합니다. 죄를 범하면 흠없는 수송아지나 수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속죄의 희생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죄는 습관을 따라 계속적으로 반복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반복되는 죄가 있어요. 그렇게 회개하면서도 또 반복되는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내일도 다시 죄를 지었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는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죄를 지울 수 있어요. 또 지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보혈이, 그리스도의 흘리신 그 보혈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정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 뚝뚝뚝 떨어져 다 적시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바다를 덕분같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우리를 덮으신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로 인하여 나의 죄가 눈보다 더 하얗게 되었습니다. 양털보다도 더 깨끗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피는 죄인을 단번에 정결케 하는 영원한 속죄의 피가 되었다고 하는 것.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의 능력은 시간과 장소와 환경과 인종을 여러분 초월합니다. 얽매지 않습니다. 모든 죄를 사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 보혈의 능력은 모든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어주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짐승을 가지고는 불완전한 속죄였는데 이제 완전한 속죄이며 일시적인 속죄가 아니라 영원한 속죄가 되신 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주의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속죄의 피로 인하여 나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고. 그래서 주의 흘리신 보혈이 얼마나 감사한지, 보혈의 찬송을 부를 때마다 감격하고 감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메말랐던 심령에 여러분 감정을 좀 타치도 하고 눈물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누구든지 이 능력을 소유하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흘리신 십자가의 피를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고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정말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보혈의 능력은 사단의 권세를 멸하는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냐. 무슨 소리겠어요? 우리의 양심이 사단의 올무에 빠져서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죽었던 양심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그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섬기는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것, 바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보혈의 은혜로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고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록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담대한 마음으로 용기 백배하여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늘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그리고 와서 다 찔러댑니다. 내가 정말 바로 믿는 거냐고, 너 어제도 보니까 죄를 지었잖아, 이렇게 늘 우리를 찾아와서 유혹하고. 그러나 그러한 마귀 사탄의 유혹에 여러분 그러한 말들에 넘어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보혈은 단순한 용서가 아니라 완전한 정결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죠. 완전한 정결이에요.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했다. 양심이 죽었는데 이 죽었던 양심을 깨끗하게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리는 용서를 그렇게 믿으면서도 자유를 누리지 못해. 자유함이 있기 바랍니다. 예수 믿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 근데 마귀가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막 우리를 유혹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용서하셨겠지. 그런데도 내가 또 죄를 지었네. 이 부끄럽고 내가 잘 해야 하는데. 직분자로서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부르신 부름의 그런 자녀로서 제대로 믿어야 되는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야. 그러나 말씀은 다르게 선포한다고 하는 걸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모든 죄에서, 어떤 특별한 죄만 아니에요. 한 가지 두 가지 죄만 아니라 여러분이 날마다 짓는 반복되는 죄, 여러분들이 줄일 수 없는 그러한 악한 습관들, 그러한 죄가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죄에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기만 하면은 그 보혈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복되는 죄도 있고 습관적인 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남들이 모르는 은밀한 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하는 것, 다 씻어 주실 것이다가 아니야. 이미 깨끗하게 씻어 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과거 완료, 이미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셨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14절에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란 보혈은 단지 기록을 지우는 것이 아닙니다. 양심을 씻는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이 자리에 겉은 예배자이지만은 속은 무너져 있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한가? 나는 또 왜 이렇게 넘어지는가? 사탄은 계속적으로 참소하잖아요. 야, 너가 그렇게 믿으니 내가 정말 너 그리스도인이냐? 너는 가짜야, 가짜. 그러나 보혈은 선언합니다. 이미 값이 치루어졌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선포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우리의 수준들이 아직도 미약해서 그리스도인답게 그리스도화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수준은 날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여러분 커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은 일회성이라, 일회성. 단회에 단회. 믿기만 하면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죄인이 뭐야 돼요? 의인 되었습니다. 잊지 않기 바랍니다. 그러나 수준만은 아직도 어떻게, 너나 나나, 목사인 저도, 장로인 여러분, 권사님인 여러분들, 성도들도 똑같아. 아직도 수준을 바라보면은 어느 때는 화도 내고 참지 못하고 그런 모습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여러분이 죄가 깨끗이 씻김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보혈의 능력은 시험과 세상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대저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믿음으로 이기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다른 것 없어요. 그 믿음이 날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가 거룩의 옷을 입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거룩한 자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뿐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로 스스로 생각하기를 얼마나 나약한 존재입니까?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 단호히 결심하고 결정하는 듯 보이지만은 또 얼마 못 가서 금세 그 결심이 무너지고 막 자포자기합니다. 주저앉게 합니다. 포기합니다. 포기하지 않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요즘 이제는 동계올림픽이 끝나가고 있지만은 포기하지 않으면 이렇게 메달들을 걸잖아요. 한국 선수들 바라보면 얼마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니까는, 예? 최가원 선수를 보니 발에 골절 몇 군데가 막 부러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러진 상처를 가지고, 그렇잖아요. 또 누가 유승훈이 누가 그분도 그렇고
여자들 3000m 계주하는 거 보니까는 야, 저 어떻게 1등 할 수 있을까? 야, 할 수 없었는데 야, 마지막에 1등 하더라고. 김계리 선수가 얼마나 잘 달려주는지. 야, 그래서 금메달을 거는. 남자들도 5000m 계주가 상당한 그런 파워가 필요한 거잖아요. 근데 아쉽게 금메달을 못 땄어요. 금메달을 막 가다가 4바퀴째 갔는데 떼는 줄 알았더니만 2바퀴째 따로 잡히더라고. 네덜란드한테. 그래가지고 은메달을 땄. 왜냐면 포기하지 않아. 왠지 꼴찌로 가다가 3등 대단하잖아요. 포기해버리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은 여러분, 선수들도 그 메달을 따기 위해서 포기하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의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믿고 구한 것을 여러분 받은 줄 알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해서 여러분 기도하다가 내 생각에 멈춰버립니다. 내가 결정해놓고 따라갑니다.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갑니다.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하에서는 그렇게 말씀하니, 육체의 일은 현전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짚는 것들로 인하여 우리들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온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육체적인 세상의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뺏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는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여러분 육체의 욕심을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주시는 능력으로, 성령이 주시는 능력으로만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 때문에 찔림을 당하시고 그렇지,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가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렇지, 회복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것. 아직도 우리 때문에 할 때 생각할 때 여러분들, 우리 때문에니까는 나는 아닌가? 이렇게 생각. 우리 때문에 나야. 나 때문에 채찍에 맞으시고 창에 찔려 피를 흘리셨습니다. 우리 속에 내가 없을 때가 너무나 많잖아요. 나 때문에 찔리셨다고. 나 때문에 주님이 찔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회복되었다, 나음을 입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보혈을 믿으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눈물의 깊이로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주의 보혈을 묵상할 때마다 그런 좀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사람과 싸우려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그 정욕에서 벗어나려고 부단히 노력을 다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와 노력은 리밋이 한계가 있어. 한계. 우리 힘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코 인간은 스스로 사탄의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믿음만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려줘야 돼요. 믿음만이 이기는, 믿음만이 주님께 맡기면 여러분 이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의로워졌다. 여러분의 결단이 아닙니다. 성령이 주시는 은혜로 된 것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의 삶이 육체에 끌려다니는 정욕의 노예처럼 세상과 짝하여 세상과 타협하기를 즐겨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삶이라고 하면은 우리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사로잡혀 있지 못한 자들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그 보혈의 능력을 확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잊지 말고 날마다 우리의 믿음을 갖고 더욱더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묵상하고 붙잡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골로새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그렇죠? 여러분의 모든 과거의 죄, 여러분이 연약해서 반복하고 습관적으로 지을 이런 죄들, 그렇잖아요. 그 미래에 지을 죄까지 주님은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흘리신 보혈이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능력을 주신다고 하는 것, 날마다 그 보혈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승리로 인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의 양심이 지금 깨끗해져야 돼. 양심이 깨끗해지면은 조금만 잘못해도 어떻게 막 떨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디 양심이 화인을 맞았어. 화인. 어떤 사람들은 너무 죄를 또 짓고 회개를 안 하면은, 그러면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가야 돼. 다른 것 없어요. 마지막에는 우리가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무너지지 않으면 내일 없습니다. 오늘 무너진다는 것은 오늘 내가 회개하면 내일은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내가 아직도 하나님 내려놓지 못한 고집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도 아내에게 또 남편에게 서로에게 내려놓지 못하는 고집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그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악들을 덮어달라고 주님 앞에 우리가 이렇게 부르짖고 나아가면 주님이 여러분들 십자가 아래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라고 합니다. 보혈의 능력은 바로 그래서 사랑의 실천이에요. 사랑의 실천이란 말은 회개의 자리에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은 오늘 사랑이 많아져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 덮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위해 열렸지만 여러분, 회개하는 자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감정이 아닙니다. 정말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만나는 감격에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러한 만남의 장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물의 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면 성경은 재밌잖아요. 무너지면 내가 죽을 것 같은데 어떻게? 무너지면 살아납니다. 예? 내가 죽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살리십니다. 낮아지면 높아지십니다. 역설적인 진리가 성경에는 너무 무궁무진하잖아요. 높아지려고 하면 내려 끌지만은 낮아지면 하나님이 높이시는 거예요. 내가 무너져 내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이 세워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 내가 돌아오면 지나온 날 의로운 척 했습니다. 나는 겉으로는 신앙인인 것처럼 늘 속삭였지만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보혈은 겸손한 자에게 강같이 흐르는 것입니다. 주의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여러분의 영을 새롭게 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 있기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걸 나는 거예요. 보혈은 과거를 묻고 새 사람으로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보혈로 덮여질 때에 새로워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여질 때 놀라운 새로운 역사를 창출해낼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주의 보혈이 덮일 때에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그러한 주의 보혈이 가득 덮여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건강한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길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에
기쁘고 즐겁고 예수 믿는 그렇죠. 좀 재미가 있잖아요. 예수의 보혈의 피는 육체의 정욕과 사단의 세력을 멸하는 강한 능력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외치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정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의지하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주의 보혈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혈을 지나 찬송을 드릴 때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감격해야 돼요. 그렇지? 주 보혈이 우리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한다고 하는 거죠. 영원한 속죄의 축복을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삶의 능력을 공급받아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의 하나님이 왕자에 앉아 계심으로 해서 여러분의 모든 범사가 잘 되어져가는 형통의 은혜가 넘쳐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나 자신들을 사랑하는 것 같이 이웃들을 사랑하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 내가 회복되지 못한 부분들을 회복할 수 있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자녀들에게 여러분 그런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말의 언어에도 좀 더 우리가 유해질 수 있는 사람들, 지금 사람을 대할 때마다 우리의 얼굴빛이 환하고 좀 정다운 얼굴빛으로 정말 오래간만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사랑과 격려의 말, 세워주는 말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 우리 교회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부드러운 말로 전하고 마음의 문을 열고 따뜻함으로 대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사랑의 실천장이 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영원한 속죄의 축복을 가져다 주신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삶의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웃에게도 그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축복합니다. 분명한 건 믿음의 확신 속에서 살아갈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사랑과 기쁨이 충만하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정말 인생에 짓는 죄 때문에 고민하지 말고 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줬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를 붙들며 십자가 아래 내가 완전히 무너져 회개하며 나갈 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이 있는 가정 되어서 고난의 계절 다시 한번 우리가 신앙으로 여미어지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가정들 되기를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면 주의 보혈을 듣기는 많이 들었고 알기도 아는 것 같은데도 또 돌아보면 여전히 우리가 그 보혈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 있음을 믿게도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한번 영원한 기업을 주시기 위하여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 때문에 다른 사람이 아닌 나 때문에 나의 허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찢기시고 피 흘리신 그 사랑을 깨달아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덮음으로 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령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육체가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기쁨으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